아멘. 여러분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놀라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가랴요,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천사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집중하고 있는데, 먼저 사가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그날도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분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알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놀라운 소식을 사가랴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는 이 놀라운 소식과 참 기뻤을 이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맙니다. 이에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즉 불신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 집중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의 반응 중에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똑같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사가랴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즉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요셉과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마리아였죠. 이러한 마리아에게 동일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에 이 마리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에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아직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마리아가 처녀였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처녀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죠. 29절 말씀 보셔도 처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으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 감당할 만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소식 앞에 참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바로 이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앞서 보였던 그 사가랴의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38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믿기 어렵고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약혼이라는 기간, 약 1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자신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에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 닥쳐올 그 수많은 위협들, 처녀인 이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위협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마리아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랍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목숨을 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남편이 될 그 요셉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 일 앞에서 마리아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고백, 가장 하기 어려웠던 그 고백을 목숨을 걸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이 놀라운 이 천사로부터 들려온 소식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봐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두 사람도 오늘 말씀 이 사가랴처럼 아들이 없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면서 심지어는 속으로 웃고 맙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보인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속으로 비웃는 불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콕 집으셨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보인 모습들은요, 이런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리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비웃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허락하시며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 이것은 히브리어의 웃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음력한 표현인데요,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불신앙하며 비웃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진정한 웃음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담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결코 당연한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요, 그리고 백성들 앞서 섬기는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기 어려웠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계속해서 이 모세는요, 핑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쓰면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핑계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세의 고백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물론 이 모세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던 나라로, 그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 중에서도 바로 왕 앞에 다시 선다는 것, 그리고 이미 자신과 불신이 싹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세에게 편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았던 모세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그가 구했던 증거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더욱 필요했던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당시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남편조차도 마리아를 믿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적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요,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 수많은 이적들, 물이 피로 변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이적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바로 그 자,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했던 자는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지막 말, 참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너무나 입 밖에 수도 없이 튀어나와야 했던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가장 큰 소식 앞에 있었던 마리아가 놀랍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집중하시고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 앞에 있었던 이 수많은 자들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백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들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작은 고백까지 놓치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우리의 고백이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으로 비웃는 그 웃음보다, 그리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이 말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그 역사하심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참 목숨을 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집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렇게 아름다워서요, 주의 그 수많은 큰 일하심을, 큰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더욱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